샬롬, 사랑하는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정세도 그렇고요.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잠들 잘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어제 시편 3편에 이어서 주로 저녁 기도 시간에 사용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우선 묵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는 나를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를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전에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4편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6절에서 8절까지 믿음이 없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다윗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자는 사람들, 인생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거짓에 기초한 다윗이 뭔가를 잘못했다든가 실정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왕권을 위협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잘못과 또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모함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과 또 그런 모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어렵고 또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를 세우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혹은 나의 욕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쓸데없이 나의 왕위를 노리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 이것이 오늘 시편의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확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1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따르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끌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또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아니면 은밀한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살살 피한다든지 이러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놓고 떳떳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래서 나의 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아시죠? 제가 아무런 잘못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주님께서 들으셔. 이런 확신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할 거야. 나 오늘부터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어. 뭐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험에서 나온 그런 산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때,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젊은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산 경험들이 쌓여서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인생의 위기가 올 때라도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이고 신뢰의 관계를 쌓는 그런 일진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큰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6절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그런 불신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지를 고백을 하죠.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또 우려와는 달리 정작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당사자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백하기를 그가 누리는 기쁨은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었을 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또 그에게 주신 평안은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를 편안하게 눕고 잠들게, 말 그대로 꿀잠을 자도록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모르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물어봤는데 평안하세요? 내면에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감격, 또 정말 은혜로운 예배, 어제 금요 예배도 엄청 은혜로웠는데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그런 기쁨을 늘 누려 살 수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믿지 않는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묵상하게 될, 또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평안과 기쁨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누렸던 그 기쁨, 그 평안 알고 계세요? 혹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누렸던 평안, 아니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막 코를 고면서 잘 수 있는 그런 평안, 아니면 우리 고 목사님이나 윤 목사님이 누리고 계신 내면의 자유와 평안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현재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평안, 또 다른 차원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해도 요즘 일이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사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평안과 또 안식을 누려서, 또 자유를 누려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다윗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려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8절 후반절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들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윗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 다윗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이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승진이, 또 월급이 많아지는 것이, 혹은 최신형 핸드폰을 장만하거나 예쁜 옷을 사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에 두었던 그런 형제자매와 가까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려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제가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많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살고 사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일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또 자신이 갖게 되는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이 혼란의 시대, 정말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몹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야, 거기서 오는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일진 형제자매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말 평안히 꿀잠 주무시는 우리 일진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